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동네에서 이방신을 믿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 다음에 이방의 제우스 신을 믿는 종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의 5번째 계명, 아주 사람들에게 준 최고의 계명, 그 1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사람에게는 1계명이나 마찬가지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 이게 하나님에게 대한 1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한, 인간에게 대한 1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이제 사람에게 대한 1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계명을 주셨는데, 이 1계명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줄 때 이방인에게 이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 계명을 꼭 지켜라.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명령을 왜 주시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유대인들의 이름은 전부 다 이름이 뭐 이은혜, 이하은, 이사랑, 이축복, 뭐 이다니엘, 김다니엘, 이름이 다 이래요. 다 하나님이 그 이름이 여호와의 야자가 들어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실 실질적으로 모태 신앙들이죠. 그렇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 말은 이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다는 거죠. 물론 믿음이 나쁘면서 다니엘이라고 짓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쉽고 잘 믿게 하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여 취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이제 아버지들이 매 안식일마다 집안에 모여서, 사실은 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여서 그런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라라고 아버지가 끝없이 명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그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들어요. 듣고 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전달해주면 백성들이 그걸 들어요. 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서 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식일이 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안식일은 죽었다 깨도 지켜야 되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그 핵심적인 10계명은 그거는 이제 외우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가르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부모가 내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여호와를 망령되게 그러면 안 된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쭉 말할 때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그래야 부모가 하는 말에 절대적 순종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하고 완전히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공경 안 해요. 하나님 압니다.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욕을 합니다.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또 부모가 자녀들 양육할 때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때리고 못살게 굴고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다른 여자 집에 데려오고 막 바람 피고 돈 안 갖다 주고 부인의 돈은 번 돈 뺏어가고 집을 다 애들을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어려서 가서 일하게 하고 처참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폭행을 가하고 악을 행한다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게 될 때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원수로 생각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삶을 살고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악을 행해버리고 더러운 짓하고 잘못을 행해버리면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를 기쁘게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부모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하게 돼. 그래서 어떡하냐? 엇나가게 돼 있습니다. 공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빨리 악착같이 공부해서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려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러고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사실 망치게 돼 있어요. 망치게.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신인데 부모가 워낙 악하게 행해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못되게 굴고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벌이를 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미워하게 돼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려면은 무조건 부모의 순종을 먼저 배워야지 그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거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모를 공경할 때 사실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모에게 먹을 거 주고 이 늙은이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선물 주고 어버이날이다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아니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아이들이 카네이션 만들어 거지 같은 카네이션 그거 만들어서 엄마한테 붙여줄 때 그거를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는 자녀들이 비싼 돈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래 버리면 선물 안 하죠. 근데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잘 자라면은
그러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증오의 대상이 된다. 미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뭔지 몰라요.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다. 그거 자체를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 그거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원초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라고요. 이 기본적인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거나 먹칠하거나 이거를 싫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우리 엄마가 슬퍼하지,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지, 우리 아버지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하는 거지, 우리 엄마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하는 거지, 내가 집안에 먹칠을 하는 거지.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지. 우리 성도님 아들 가운데 애들이 다 문신하니까 자기도 문신하고 싶었지만 우리 엄마가 슬퍼하지. 근데 난 그건 안 하겠다. 그래서 문신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이유는 뭐 유일하죠. 엄마가 슬퍼할까 봐. 그런 애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놀다가 노는 은사를 받아서 놀이동산을 만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공부 안 하는 애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하다가 다른 애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나름대로 다 자기 삶을 잘 성숙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의 근본에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부모가 훌륭한 게 들어있다고. 그 부모가 축첩을 한다. 첩을 막 10명씩 두고 술 날마다 먹고 자기 엄마는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 예수 믿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거는 폭행이죠, 폭행. 이거는 악이다 이거죠. 공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경하냐 이거죠. 공경할 수 없는데 공경하라 한다. 그거는 못할 노릇이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모 공경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옳은 행동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코닥 필름 사장이 그 사람이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애들 셋을 데리고 남의 집에 일하러 다녔어요. 파출부로 다닌 거죠. 근데 너무 가난해서 집에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뭐 걸레를 빨고 뭐 이런 거를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그 사장 아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너와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나도 너희를 위해 사는 거지만 또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그가 우리 엄마를 내가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코닥 필름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진기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름을
이제 코닥이라고 하는데 코닥은 아주 엄마가 강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KK자를 앞뒤로 붙여서 코닥 그래 딱 이렇게. 근데 그게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니까 엄마가 남의 집에서 걸레질 한다고 엄마를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거죠.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너무 훌륭한 엄마인데 고생 많이 하니까 내가 이제 저런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성공을 한 것이다. 코닥 그러면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이런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자기 앞에 좌우명에다가 어머니와 이웃을 위하여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이 사람이. 엄마 예수 믿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웃을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가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서 훌륭한 신앙과 성실한 삶을 물려주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는 내가 이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편안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악착같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를 행복하게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 없는 사람도 많고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 제목 잡고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존경할 수 없는, 공경할 수 없는 부모가 실존한다 이거죠. 부모가 아버지가 딸에게 성폭행을 한다, 성추행을 한다, 이런데 공경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 술 먹고 와서 날마다 집을 뒤집고 애들을 패고 못 살게 하는데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거는 고통이죠, 고통. 듣는 사람에게. 내가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고 그러라 그랬는데 나는 원한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걸 하라 그럴 때에 또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다 이거예요. 그게 큰 어려움. 이런 설교를 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는, 지금 어려서 엄마 아버지 이혼해 버리고 그리고 나를 혼자 된 경우도 있고, 하여튼 나를 방치한 경우도 있고 돌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별 경우가 다 있다 이거죠. 그럼 그런 경우가 다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건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래서 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한다, 이게 법이 아니거든요. 법이 아니죠, 그렇죠? 부모가 공경이 돼야 공경을 하는 거죠.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부모가 순종해야죠, 부모. 근데 이거는 문제인데, 부모를 순종할 때 문제는 부모가 스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대체 교회 가지 마라, 그걸 순종할 수 있냐? 예수 믿지 마라, 그걸 순종할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일단 순종하라 해서, 주 안에서. 근데 뒤에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부모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쨌든지 공경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도 적당히 돈은 줬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죠? 전혀 안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언젠가는 잘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 초기에 신혼 때는 잘해줬겠죠. 여러분 그 엄청난 악인이고 무슨 살인자고 애들에게도 폭력하고 이런 사람이 돌사진은 다 있어요. 애들 가족 행복하게 돌사진 최소한 돌까지는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안 잘해주는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안 오고 졸업할 때도 안 오고 중학교 입학할 때도 안 오고 졸업할 때도 안 오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안 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안 오고 대학교 입학할 때도 안 오고 대학교 졸업할 때도 안 했어요. 결혼할 때도 안 했어요. 돌아가셔서. 그러면 왜 안 하셨냐? 못 오셨죠. 버스 운전하는데 그런 게 뭐 자유롭게 뭐 빼고 가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건 몰라. 열 몇 살 때부터 그냥 일하고 그러고 다녀서 그래서 뭐 자녀를 뭐 어떻게 돌보고 학교에 가면은 뭐 가고 입학식에 가고 졸업식 가고 그런 것도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냥 먹여 살리고 그게 전부 다 돌아가시 직전까지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해서 결국은 어쨌든지 저를 대학까지 가게 한 거거든요. 자녀들을 살려낸 것이다 이거죠. 그 아버지가 뭐 입학식에 오기 싫어서 안 오거나 뭐 귀찮아서 안 오거나 싫어서 안 오거나 그게 아니라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올 수 없는 조건이고 그리고 올 수 있는 정신도 없고 그게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산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축첩을 2명 했다면 할아버지는 10명을 했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한 100명은 했겠죠. 진짜거든요 이게. 다 올라가면 다 있습니다. 축첩한 사람.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 백정, 천방지축, 마골피 이 사람들은 없어. 도예 뭐 이러면은 잘 어렵죠. 그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데 양반이다. 그러니까 양반 좋아하지 마요. 양반들은 다 저주받아 맡아요. 미안합니다. 그 죄를 진 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도 술 많이 먹고 와서 패고 축첩을 하고 새엄마를 드리고 엄마라 부르라 그러고 엄마도 있고 큰 엄마도 있고 작은 엄마도 있고 셋째 작은 엄마도 있고 콩가루 개판이고 그럼 그런 집안에서 자라 성장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집에서 성장하고 개판 엉망진창이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애들을 팔아서 앵벌을 시켜서 먹고 살기도 하고 그냥 애들을 딴 집에 보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왜 그렇게 되냐?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데 뭐. 애들 워낙 많이 낳는데. 그리고 엄마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고 여자 데려오고 이런데 우울증 안 걸리겠어요? 맨날 맞고 그러면 아이들 밥 차리는 것도 귀찮고 사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가 반은 남편의 애인 거예요. 근데 하는 꼴을 보면 100% 남편 애야. 그러면 애들 돌보는 것도 싫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병이 걸린 거죠, 병. 그 병이 걸려서 그 병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애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그냥 숨만 쉴 수도 있고 밥도 간신히 해줬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엄마의 잘못이냐? 그건 이제 잘못이 아니고 병이다, 병. 우울증. 여러분 한국인에게만 있는 병이 있어요. 우라병. 한국인 여자에게만 있는 우라병이 그게 있어서 유전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살아도 우라병이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 잘해서 하면 되는데 맨날 매 맞고 돈도 안 가져오고 술 먹고 때리고 약 올리고 못살게 굴고 폭력을 행하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집 안 나간 거는 정말 의지적인 행동인 거예요. 아이들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자살 안 한 것만 해도 정말 잘한 일이다 이거죠. 자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집을 나가거나 자살을 안 하거나 이혼을 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애들 것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렇지만 돌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다리를 저는 것을 보고 왜 다리를 저냐,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손발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들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에게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라. 여러분이 부고를 다니는 분들요, 일해라. 못해요. 왜냐하면 일하고 산 적이 없고 일하는 걸 할 줄 모르고 규율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버티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사지가 튼튼하고 건강한데 왜 도대체 일을 안 하고 구걸하고 다니냐. 가서 일을 해라. 사지는 튼튼한데 정신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예 밀폐된 공간에, 그런데 이렇게 노숙자 쉼터 같은 거 만들고 거기 들어가면 막 땀이 비 오듯 하고 불안해서 있지를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추운 길바닥에서 자고 지하철이 있는 거기서 자는 거를 훨씬 더 편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못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이미 어렸을 때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노숙자로 살거나 술꾼으로 살거나 폭력자로 살거나 바람 피는 사람을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삶의 상황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거다 이거죠.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왜 그런 삶을 살았냐, 그렇기 때문에 공경할 수 없다, 뭐 더럽다, 악하다,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똑같이 또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는 것은 요만큼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자녀들이 도둑이 되길 원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폭력적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바람 피는 것도 영적인 거거든요.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지의 결단으로 되면은 좋지만 그게 의지의 결단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미 파괴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공경할 수 없고 그렇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하나님하고 단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잘해준 것도 있죠. 일부분, 많은 부분. 등록금은 그래도 대준 거 아니에요. 옷도 입혔을 거 아니에요. 꽃발고 벗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밥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밥에다 김치만 먹었더라도.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벌어서 됐어요? 3살 때부터?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은 그 정도 공로는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많은 공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냐면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거,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각시켜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핑계가 그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평범하게 다 해준 거, 평범하게 밥 해주고 빨래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이런 거는 감동이 없어. 감각이 없는데 공부 안 했다고 한번 때린 거, 이거는 일생을 가네. 일생. 점수 잘못해서 때린 거, 이런 거 일생을 가고, 여자 한번 데려온 거 이거 2번 데려오기도 하죠. 일생을 가는 거예요. 일생. 나한테 한 폭행, 폭력,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 엄마한테 한 안 좋은 행동, 이거는 일생을 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싹 다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느리들이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다 나쁜 며느리야, 나쁜 며느리. 그리고 안 모시고 살다가 선물 들고는 그 여자는 훌륭한 며느리야. 옆에서 막 수발 다 들고 그 욕을 먹고 잔소리를 듣고 열심히 수고한 그 며느리는 그거는 임팩트가 없어.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한번 이렇게 루이비통 들고 딱 와서 딱 잘해주면 걔가 최고다는 거지. 그 여자 집에 가라. 안 가. 부르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자기에게 한 어떤 그런 딱 생각이 남는 거, 기억이 남는 거, 그거를 좋은 걸로 치고 나머지를 다 지운다 이거죠. 근데 우리 반대로 우리들도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일생 동안 일해서 벌어서 그 가난한 집에서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거는 100% 아버지가 한 일인 것이다 이거죠. 그걸 엄청나게 감사한 일인 거죠. 물론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우리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런 적도 있고 뭐 밥상 없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난 그래서 밥상 오는 사람이 제일 싫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제일 싫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또 엄마한테 내가 장성인데 그래서 내가 큰 다라 들고 탁 세차게 던지면서 저 아버지 뭡니까 이랬는데 회개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빼고는 열심히 벌어먹인 거. 그러니까 공경할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 근데 이제 아닌 부분을 그거를 부각시켜서 공경할 부분까지 다 지우고 그럴 거는 없다 이거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리고 비록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병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병도 병이 우울증도 병이고 정신적으로 그것도 다 병 아니냐 이거죠. 병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 건데 뭐. 그거는 못한 거니까 자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술 먹고 와서 날마다 행패를 부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벌써 그런 인생을 이미 다 경험한 것이고 다 당한 일이고 병이 걸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병이 걸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우리 어머니는 뭐 1, 2, 3, 4를 모르고 가나다를 하나도 몰라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보면서 공부를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엄마는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돕고 싶지만 도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학교만 가게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 그러면 그 부모가 공부를 안 시켜버렸어요. 부잣집인데도 여자고 배우면 별로 안 좋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날 도울 수 있었지만은 돕고 싶었지만은 뭐 도울 수 없었던 것이고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생각도 약하고 아무리 집에 우리 그때 제가 졸업식 때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1시간 빠진다고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그거는 섭섭하지는 않아요. 섭하지. 그런데 우리 엄마 생각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졸업식에 고등학교 졸업식 때 왔는데 우리 형수가 들어와서 온 거예요. 우리 형수가 개국공신이죠. 대학교 졸업식 때도 우리 형수가 들어와서 대학교 졸업식도 온 거라고. 할렐루야. 하여튼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죠. 좋은 엄마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엄마다 이거죠. 몸도 약하고 그거를 어쩔 수 없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 생각할 때에 좋은 부모 있어요. 좋은 부모. 이게 효자는 좋은 부모 밑에서 사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효자가 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이 또 짧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지식으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부모에게 한 그런 잘못된 거,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잘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직접 죄를 진 거였어요. 때렸다든 심하게 때렸다든가 맨날 바보라고 욕을 했다든가 성추행을 했다든가 성품했다든가 그건 죄를 진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물어야 돼요.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냐고, 미안하다 하시라고, 감옥 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사과를 받고, 죄는 죄인 거예요. 악은 악인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이 안 묻고 그냥 부모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왜 그러냐?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고를 그걸 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첩을 막 여러 명 두고 술 먹고 와서 난장을 피우고 엄마를 때리고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서 공부도 못하게 하고 집을 다 팔아먹고 모든 재산을 날려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삶이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건 죄를 진 건데,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그냥 그 상태로 공경해요? 그러면 내 가치관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히틀러를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히틀러 존경해요? 히틀러 존경하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 빡빡 깎고 독일에서 여기다 그 절표시 하고 다니고 사람들 막 때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도른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 망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부모가 잘못했는데 그냥 두고 그냥 공경한다 그래 버리면 미치지 않고는 그걸 정신이 놓고 돌아버리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죠. 제정신이면 미워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무조건 공경하라 그러면 내 가치관을 다 뭉개고,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고 가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간다. 그러면 가치관을 거기서 뭉개고 망가뜨린다. 그럼 이 사람은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냐? 막 살죠. 막 살아요. 자기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망가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은 뭐냐? 부모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부모에게 원수를 갚겠다든가 뭐 보복하겠다 그게 아니라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살아계시면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묻고 용서를 사과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내 건 죄를 진 거다 그렇게 인정했고 나도 사과를 받았으니까 그건 인정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 한 거구나. 그렇지만 사과한 거는 잘한 거니까, 다른 면에서 잘한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돌지 않는다. 사이코패스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얘네들의 가치관이 그게 뒤집혀진 거예요. 사람 막 죽이고 이런 게 그게 정당하고 좋은 거라고.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부모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고 실제로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거가 그게 어렵다. 왜냐면 이게 사고가 망가졌거든요. 이게 병 걸린 거죠.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선행하는지 이것을 악을 행하는지 그거를 모른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엄마가 걸레질할 때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만, 이 자녀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저 부모님을 잘 모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라고. 그게 정상적인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고, 부모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도 해야 되고, 부모가 돌아가서 안 계신다. 안 계시면 그건 이제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사과를 하셔야겠죠. 맞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우리 부모를. 그 집에 내가 태어나겠다 그랬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고시 집으로 보내주세요. 고병씨 밑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 묻기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야 내가 너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사과하든지 설명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설명을 받으면 그럼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상이 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돼. 해결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해결을 하시고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그랬으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시고 그 들으시고 또 여기 할머니들은 야 이년아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2년이 그런 거 가지고 2년이 내가 서른에 혼자 돼서 내가 여러 번 갈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안 갔는데 2년이 이러면서 이런 소리 하면 벌 받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니네 아버지 술 먹고서 날 맨날 때리는데 내가 그때 정신 나갔었다. 지금도 반정신 나간 거 알지 않냐. 나를 좀 용서해 주라. 내가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은 딸이 물어내라. 뭐 이러겠어요? 그러면 알았다. 뭐, 여러분요 못 먹어도 거라고 할머니들이 대사! 그리고 막 자네들이 뭐라 그러면 밀어붙여! 그럼 막 꺼져! 이러면 키워줬더니 이러면서 키워준 건 키워준 거고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이 건강해지고 이게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부모라는 거예요. 효자는 이게 사랑 넘치고 잘해주는 집에서 효자가 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바람 피고 다니고 아이들 교육도 안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옷도 한 벌도 안 사주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혼내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자라면서 애가 철이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겠냐 이거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공경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 부모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거든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부모가 정당하게 공평하게 옳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옳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무자비하며 악하며 이기적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아버지들이 그래도 여자에게는 딸들에게는 좀 그래도 용돈도 주고 잘해줘요. 근데 남자들은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남자는 평생에 3번 운다. 태어날 때, 부모 돌아가셨을 때, 지난번에 주사 맞을 때 이렇게 3번 운다. 그리고 평생 졸면 사내 자식이 운다 그러고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키운다 이거죠. 막 공부도 악착까지 시키고 그랬는데 공부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상처를 받는다 이거죠. 그렇게 자라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모르죠. 이게 아버지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람 사랑도 못해요. 그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는 망가졌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에? 지금 우리는 다 이미 망가진 거 아니에요? 거의 철저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망쳐야지 뭐 우리가. 이미 망가진 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가졌지만 애들은 안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애들한테 잘하시라고. 우리 남자분들 술 먹더라도 어디 밖에서 토하고 다 해결되고 집에 들어와. 와서 자꾸 애들 패고 부인 때리고 집에 돈 가져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애들은 철저히 망합니다. 교회 다녀도 망하고 안 다녀도 망해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안 하는데 뭐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애는
하나님을 안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을 안 해요. 부모 사랑을 못 받은 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사랑을 받고 기도하고 뭘 위로를 받고 이거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들이 부모 없이 지금 거의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세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시절을 만났는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남의 집 여자를 데려오면 그 집 다 박살내는 건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3, 4대가 저주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아들이 저주받는 거는 나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받는 거고, 손자가 저주받는 것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증손자가 저주받는 것도 여러분 때문인데 고손자까지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살아서 그게 쭉 내려와서 사실 나에게까지 온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이걸 끊을 수 있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끊어줘야죠. 저주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해야죠. 그거를 막아야죠. 힘들죠. 우리 본능이 그거를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물려받은 유전자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고생이 많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고생이 많은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저주를 여기서 다 내가 막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 부모님 어떻게 공경하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받고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아까 내가 중2라고 했는데 중3 어버이날 집을 나갔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고치기 시작해갖고 지금 24살이에요. 난 우리 아들 나이도 잘 몰라. 거의 22살, 3살까지 끝도 없이 방황하고 힘들게 살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어버이날 우리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다 이렇게 단문으로 보내서, 그래서 우리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 어떤 선물보다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 사랑했죠. 태초부터. 근데 기를 때 공부 잘 시키려고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혹독하게 아주 FM으로 키우려고 강하게 했는데, 우리 아들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고 민감하고 그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할 때 엄청나게 미안하다 하고 회개한다 그러고, 또 우표 또 다시 오서 이때 이렇게 하고 또 미안하다 하고, 또 잘못했다 하고, 또 와서 또 수틀리면 또 와서 이렇게 하고, 또 미안하다 하고, 또 그거 끝없이 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끝없이 잘못한 것은 있는 거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는 물론 나중에 계산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 자녀들은 교회 떠나가요.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관은 사탄의 가치관이에요. 그거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기도학생회를 세운 3인방인가 있어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들인데, 그거 대학교 1, 2학년 때 20살 나이 때 그걸 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김관상이라고 이름을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분이 KBS 기자 하다가 나중에 국회 방송 사장 하다가 CTS 사장 하다가 그 다음에 C채널에 사장을 하다가 은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은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엄청나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글에다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는 거, 이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 대학 1학년 때 캠퍼스 의자에 앉아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님은 미리 예수님을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실까? 전역하고 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으신 뒤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10년 동안 청송영원의 작은 자의 집에 계십니다. 94세이네요. 예장통합여전도회가 운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에는 성경 필경도 몇 차례 마치셨습니다. 코로나로 가뵙지도 못하고 자주 안부 전화만 드립니다. 아버님을 1980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버님 가셨고 주님과 함께 41년을 지내세요. 예쁘신 어머님이십니다. 사진도 보냈어요. 참고로. 둘째 아들은 영원한 불효자. 이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왜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찬송 들은 걸 못했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안 믿었을까?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군대 갔다 전역하고 전도해서 어머니 예수 믿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건 알아서 해결하지 하나님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남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그건 내 의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망치고 싶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선택이니까. 3, 4대까지 저주받고 망하기 그것도 선택이니까 그거는 누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그런 인생 살게 되면은 그러면 두고두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하나님 부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슬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 가려고 할 때도 어머니 찬송 소리가 들리고 우리 아버지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성실하게 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그걸 내가 저버릴 수 없다. 내가 다른 길을 가지 않겠다. 내가 옳은 길을 가겠다. 그렇게 선택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녀들이 그런 길을 가는 것을 틀어줄 것입니다. 복된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시고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양육하셔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도록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면은 아이들은 저절로 옳은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훌륭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